역사책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한 시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1898년에 쓰여진 한 자서전이 있는데요. 바로 노예 소녀였던 케이트 드럼굴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녀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떤가요? 벌써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케이트 드럼굴드의 강렬한 삶,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케이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의 비참한 삶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겪게 될 상실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백인 여주인이 흑인 아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니까요. 덕분에 케이트의 유년기는 따뜻한 사랑과 안전한 보호막 아래서 정말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그녀를 아껴주던 하우스 부인이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케이트의 친어머니가 전쟁 비용 때문에 머나먼 조지아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린 케이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팔려간 길을 하늘에서 찾으려고 3년 반 동안이나 하늘만 쳐다봤다는 거잖아요.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었겠죠.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던 불안과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 드디어 기적 같은 한 줄기 희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들판에서 꽃을 꺾고 있는데 저 멀리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걸어오는 거예요. 바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케이트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을 그 순간 정말 영화 같은 재회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해내야 할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흩어져 버린 딸들을 모두 찾아야 했거든요. 그 수가 무려 17명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과업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전 주인들이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비열한 짓들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정원이나 지하실에 숨기는 건 예사였고요. 한 아이를 데려오려고 군인들이 3번이나 출동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이 옷을 물에 흠뻑 적셔서 데려가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대요. 정말 필사적인 어머니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모인 가족은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연방군의 도움으로 북부로 가는 배에 올라서 마침내 브루클린에 도착하죠. 그들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속박의 땅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케이티에게 육체적인 자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또 다른 자유, 바로 지적인 자유를 향한 평생의 여정을 시작하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당시 해방된 노예들에게 배움이 어떤 의미였는지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이건 그냥 글자를 읽고 쓰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서는 것, 목소리 없이 살던 존재에서 자기 민족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갖게 되는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죠. 정말 대단한 결심이죠. 글자 하나 모르던 케이트가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립니다. 낮에는 고되게 일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글을 배웠다고 해요. 고용주 집의 부인을 졸라서 가르쳐달라고 하고 심지어 수업을 받으려고 밤늦게 그 부인을 깨우기까지 했다고 하니깐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이 말을 보세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케이트의 배움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내 민족이 교육받는 걸 보기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엄청난 사명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은 그녀를 정식 교육기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신학교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품었던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기르게 됩니다. 케이트의 이 모든 여정, 그 혹독한 시련과 기적 같은 승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끔찍했던 고통과 이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와 해방까지. 이 모든 것이 신의 섭리이자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이뤄냅니다. 버지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무려 11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배움의 기회를 나눠준 거죠. 그녀의 투쟁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케이트 자신의 목소리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 강력한 자부심과 회복력, 그리고 감사가 담긴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케이트 드럼골드의 삶을 쭉 따라와 보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시대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놓치고 있는 진짜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평범하지만 위대한 개인의 목소리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